여러분, 집 떠나면 고생이라고 하는 것을 실제로 경험한 한 사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야곱입니다. 야곱이 부잣집 아들이잖아요. 그런데 집을 떠나서 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게 되어질 때에 바로 돌을 베개로 하고 잠을 청합니다. 그것도 들녘에서. 고생이죠. 그리고 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사실 라헬과 결혼을 하고 싶어서 7년 동안 무임금으로 노동을 하지만 결국은 라헬이 아닌 레아를 바로 아내로 맡고 다시 라헬을 얻기 위해서 7년 동안 또 봉사하죠. 14년간을 무임금으로 봉사를 합니다. 집 떠나니까 고생이죠. 여러분, 이럴 때 하나님께서 그대로 그 인생을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14년이 지난 다음부터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 시작하는데 무려 6년 동안 엄청난 하나님의 복을 야곱이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밧단 아람을 떠나게 되어지는데 아내들을 설득하고 아내들의 동의를 얻어서 바로 밧단 아람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가 자기 고향을 떠나서 사실 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는 것도 그 인생에 있어서 터닝 포인트지만 그러나 20여 년을 살다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도 그 인생에 있어서 엄청난 바로 터닝 포인트인 것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인생의 전환점이 되어지는 그 과정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그 인생을 축복하시는지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무려 20년을 있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제 고향 땅으로 돌아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31장 13절 말씀입니다.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소원을 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그러면서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베델의 사건을 이야기하잖아요. 그 기름을 부었던 그리고 거기서 소원했지 않았느냐. 3가지 소원했잖아요. 하나님 나를 돌아오게 하시면 이곳을 하나님의 교회로 짓겠습니다. 그리고 2번째로 11조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평생 동안 하나님 손 위에 살겠습니다. 그렇게 약속했던 그 장소로 돌아가라 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14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어떠한 길을 가든지 간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돼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왜 떠나라고 하셨을까? 여러분, 이런 말이 있잖아요. 고향도 떠난 지 오래되면 타향이 되고 타향도 오래 살면 고향 된다는 말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혼자 몸으로 와서 결혼했잖아요. 부인 4명. 아이들도 12명 이상을 낳았어요. 그러면 그곳에서 어떻게 됐든지 간에 14년 고생을 하고 6년 동안 하나님이 복을 주었으면 그곳에 살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떠나라고 하는 거예요. 이유가 도대체 뭐냐? 첫째, 이 밧단 아람은 일시적인 처소이지 영구적인 처소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야곱이 밧단 아람으로 왔어요? 형 장자권을 빼앗잖아요. 그래서 형이 죽이려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걸 피해가지고 아버지가 삼촌 집에 보내면서 뭐라고 말했냐면 그곳에 가서 결혼하고 와라. 그 한마디 던져주셨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형이 죽이려고 하니까 온 장소가 밧단 아람이에요. 그러니 결혼만 하고 올라가야 될 땅이에요. 머물 땅이 아니에요. 2번째, 왜 그 땅을 떠나야 되느냐? 그 밧단 아람은 하나님이 만드신 바로 야곱의 하나님의 뜻을 펼칠 무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질 땅은 가나안이에요. 여러분 창세기 28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그랬어요. 베델에서 잠이 들었을 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사닥다리에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주신 말씀이 뭐예요?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겠다 말씀하셨잖아요. 봤던 사람이 아니에요. 바로 누워서 하나님을 보았던 그 땅. 여러분 창세기 28장 15절에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인도하여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밧단 아람은 하나님이 약속을 이룰 땅이 아니란 말이에요. 가나안 땅이 주무대요. 야곱이 하나님의 구속 사역 속에서 중심이 되어서 이를 이룰 땅은 밧단 아람이 아니에요. 가나안이라고 하는 거예요. 세 번째 이유는 뭐예요? 그는 사실 떠나기를 두려워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용기를 주시잖아요. 내 인생의 안전을 보장해 주겠다. 걱정하지 말아라. 그래서 가는 거예요. 잠언서 3장 5절 6절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러한 배경 속에서 사실 야곱은 이제 인생의 전환기를 맞이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야곱의 인생의 전환기에 누구의 도움을 받아요?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요. 여러분 야곱이 이렇게 인생의 어떠한 전환기 속에서 하나님이 도와주시는데 떠날 수밖에 없는 처지를 만들어요. 왜? 현실이 너무 있을만 하잖아요. 결혼도 했지, 아이들도 거기 있지, 사업도 잘 되지, 그냥 살만해.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잖아요. 떠나야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이를 떠나게 하셨느냐? 첫째, 바로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져요. 상황이. 그게 뭐예요? 바로 장인 어른인 라반과의 관계 속에서 불편함이 생기고 처남과의 관계 속에서 불편함이 생겨요. 그래서 떠날 수밖에 없게 만들어요. 여러분 창세기 31장 1절 2절 보세요.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그랬어요. 그럼 야곱이 부자가 된 건 사실인데, 아주 큰 거부가 된 건 사실인데, 사실 외삼촌 거 빼앗아온 거 없어요. 하나님 축복 주셔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부자가 되니까 외삼촌의 얼굴, 라반의 얼굴이 달라져요. 그리고 처남들의 얼굴이 달라지는 거예요. 야, 이건 뭔가 분위기가 이상하다. 여러분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큰 부자가 되었다고 했는데 큰 부자는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냐? 아닙니다. 세상에서 여러분 노력 안 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정말로 부유함을 가져보려고 많이 노력들을 해요. 근데 안 돼요. 여러분 교회를 봐도 그래요. 저는 많은 교회들과 목사님들을 보는데 교회 부흥을 원치 않는 목사님이 어디 계시겠어요? 다 부흥을 원해요. 그런데 안 돼요. 근데 사실 어떻게 보면 개척교회 목사님들이 더 했어요. 누가 문 열어줘야 아침에 일찍 나와서 문 열어야 되잖아요. 뭐 저도 예전에 개척했을 때 경험하자 했잖아요. 제일 먼저 나와서 문 열어줘야 되고 제일 늦게 가야 되고 누가 청소 안 해주니까 빗자루 들어서 청소해야 되고 예? 사모님은 일할 사람 없으니까 부엌에 가서 식사 준비해가지고 몇 명 오든지 간에 식사 대접 다 해야 되고 얼마나 힘들어요. 힘들다고요. 노력한다고. 그런데 노력한다고 되냐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야곱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4년 동안 정말로 아무것도 없이 삼촌 라반의 집에서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 시작하니까 6년 만에 거부가 된 거예요. 이게 기적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 외삼촌 라반의 얼굴이 바뀌어지잖아요. 그리고는 그 처남들이 뭐라고 그래요? 저놈 봐라. 저놈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아갔어. 막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이 아버지 같은 외삼촌 얼굴 바뀌어졌지. 이 처남들이 그냥 말을 하는 것이 저거 다 우리 아버지 거 뺏어갔다고 그러지. 그 어떻게 거기 있겠냐고요. 여러분, 야곱이 처한 상황이 더 이상 외삼촌 라반의 집에 머물 수 없도록 지속적으로 밀어내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야곱은 더 있고 싶었을 거예요. 왜? 지금 한 14년 동안 안 되다가 6년 동안 잘 되고 있는데 여기서 재정을 더 모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환경이 계속 밀어내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우리 교회가 이곳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은혜를 받고 있는데 이제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밀어내고 계셔요. 이제는 내년 초면 이사를 안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환경을 통해서 밀어내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사실 야곱은 도둑질한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셔가지고 한 거예요. 그리고 야곱이 부를 모은 것을 보면 정직하게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창세기 31장 1절에 보면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 적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그랬어요. 이거 다 우리 아버지 거 빼앗은 게 아니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이 1절에 보면 재물을 모았다고 하는 이 말에 히브리어로 카보드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건 영광이라는 뜻이에요. 바로 실질적으로 재물을 모은 것이 영광인데 그 영광이 자기 아버지 라반에서 누구에게로 옮겨갔다고 보는 거예요? 바로 야곱에게 옮겨갔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들들이 화가 나는 거예요. 왜? 재물이 영광이라고 믿고 있는데 그 영광이 옮겨졌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그 영광이 영원하지는 않은 것이잖아요.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31장 3절에 보면 분명코 야곱을 하나님이 인도하심에 있어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야곱이 돌아간 두 번째 이유는 말씀이 임했기 때문에 돌아간 거예요. 첫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환경 때문에 돌아갔고 두 번째는 말씀이 지금의 환경이 너무 좋아도 너 돌아가라 말씀하셨어요. 13절에 이렇게 말하잖아.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운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말씀하셨다니까. 말씀에 의해서 돌아간 거예요. 여러분, 야곱에게 방향을 제시하셨어요. 갈 길을 알려주셨어요. 지금은 바단 아람에 있지만 너는 돌아가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사야 41장 8절부터 10절까지 보면 그러나 나의 종도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택한 야곱아 나의 아브라함의 자손에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여 실어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누구에게? 이스라엘 민족에게 했지만 여기에 보면 야곱이라는 이름을 쓰셔서 말씀하셨어요. 인생의 전환점에서 우리가 어떤 터닝 포인트가 되어질 때에 어떤 중점적으로 생각하게 될 때 기회가 될 때에 절대로 그래서 우리는 내 생각대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결정해야 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결정해야 될 때가 얼마나 많아요.
중학교까지 그냥 다니지만 고등학교는 가까운 데로 가는 게 아니잖아요. 보면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이 찬스를 어떻게 쓸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 여러분, 대학을 선택하는 부분들, 졸업하고 직장을 선택하는 부분들, 특별히 결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결정을 내리고 어떠한 선택을 해야 될 때, 어떠한 갈등 구조에 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인도해 달라고 요청을 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직접 요즘 말씀하시지 않죠. 완전한 신구약 성경을 주셨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읽거나 이 말씀을 전하는 설교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적혀져 있는 말씀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 움직이는 소위 레마의 말씀이 언제 올지 몰라요. 새벽 시간에 그 말씀이 임재할지, 주일 낮 새벽 시간에 임재할지, 저녁 예배 시간에 나에게 올지, 금요 기도 시간에 올지, 언제 올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배에 적극적으로 다 참석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어느 예배 시간에 임재할지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의 말씀 한마디면 우리 꼬인 인생이 풀려질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 말씀이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그 인생에게 갈 길을 가르쳐 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이러한 은혜가 나타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 인도하시는 방법, 사람들을 통해서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야곱이 떠나려고 하는데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아내들이에요. 아내들이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그래서 아내를 모아요. 아내를 불러야 되는데 아내를 모은다니까 이상하지. 근데 성경에 보면 레아와 라헬을 오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떠나야 되겠다 얘기를 하면서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에 대한 간증을 해요. 그랬더니 라헬과 레아가 가자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주 독서를 해요. 15절 우리가 읽었죠?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기는 것이 아닌가. 이건 친정아버지한테 말하는 거 보세요. 얼마나 무섭게 말을 해요. 그러면서 갑시다. 그러는 거예요. 이 주변의 사람들 이렇게 갈 수 있도록 인정을 하고 가게 되도록 이렇게 협력하는 것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목회자인데 여러분, 사람들이 사람을 보는 것들이 무지하게 중요하다는 것들을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떤 청이 저는 신학을 하겠다. 그래서 저한테 찾아와요. 그럼 제가 물어봐요. 하나님의 분명한 부르심이 있었느냐? 예, 저는 부르심이 있었습니다. 제가 많은 일들 가운데 목사로서, 오늘 선교사로서 나는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 좋다. 근데 또 한 가지, 주변의 사람들이 형제를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하고 그리고 목회자로서 그렇게 셈을 입을 만하다고 인정을 하느냐고 그렇게 물어봐요. 근데 그게 아니라면 저는 더 깊이 생각해 보라고 말을 해요. 제 경험을 얘기한다고 한다면 제가 이제 어렸을 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마는 고등학교를 다니게 되어질 때에 저는 주일 낮 예배, 저녁 예배, 수요 예배, 그때 금요 철야가 저녁부터 시작하면 새벽 4시까지 했거든요. 그리고 새벽 기도를 했는데 새벽 기도에까지 또 참석을 하고 모든 봉사를 참여를 했어요. 그냥 예전 지금의 교복이 아니라 예전 호구라고 그러지, 탁 달고 탁 하고 그랬어요. 요즘 말로 말하면 애들이 범생이라고 그러죠. 너무 그냥 교회 생활을 정직하게 했어요. 그런데 저는 목회자가 되려고 그런 게 아니라 기독 학생으로서 당연히 예배 시간에 참석해야 되잖아요. 그걸 한 거예요. 근데 우리 권사님들이 저를 보면 기성아, 아무리 봐도 너는 목사 돼야 될 것 같아. 너 같은 애가 목사가 돼야 돼. 그런데 저는 싫었어요. 그게 내가 목사가 되려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은 당연히 해야 되잖아요. 예배 시간 되면 당연히 참석해야 되는 것이고 봉사할 일이 있으면 해야 되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다가
결국 신학을 시작을 했는데 그 권사님들이 나중에 호주머니에다가 책값하라고 차비하라고 용돈도 많이 주셔가지고 그 권사님들이 도와준 경험도 있습니다만은 소명이라고 하는 것,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혼자뿐만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이 인정을 하는 그 부분에 대한도 우리가 부정을 해서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황적으로 볼 때 떠나게 되었고 하나님 말씀하셨고 사람을 통한 인도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가 좀 한 걸음 더 나가서 중심적으로 생각해 보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끊임없이 보시고 계시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떠나게 되어질 때에 야곱이 레아와 라헬을 불러가지고 신앙 간증을 해요. 뭘 간증해요? 우리가 왜 이렇게 부자가 되었는지 신앙 간증을 해요. 그 내용이 뭡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우리가 양 한 마리도 없이지 않았느냐, 그리고 아버지가 뭐라고 말했느냐, 양들 가운데서 신양은 내 거고 전박이 양이나 검은 양은 내 거다, 그렇게 말했는데 우리가 생각해봐라. 6년 전에 우리가 양 몇 마리 가지고 있었느냐. 여러분, 양떼 목장에 가보세요. 이 전박이 양이 있나? 눈을 씻고 봐도 전박이 양은 거의 없어요. 없다고. 그러니 결국 뭐예요? 다 라반의 양이었고 혹시나 시커먼 양들이 하나 나오면, 돌연변이로 나오면 그거 그냥 야곱이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주시니까 낳는 양들마다 전박이 양이 나오고 낳는 양들마다 검은 양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어떻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다 야곱의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방법은 뭐예요? 얼룩덜룩한 나뭇가지를 벗겨가지고 그거 보면서 양들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뭐 요즘 말로 말하면 유전자 조작을 한 거예요?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이게 된 거예요. 얼룩무늬 있는 거, 점이 있는 거, 아롱진 거, 끊임없이 양이 새끼를 낳으면 그런 양들만 낳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가만히 이 레아와 라헬이 생각해 보니까 정말 그래요. 야, 그렇구나. 이런 축복을 주셨구나. 여러분, 자기의 경험을 통해서 간증한 거예요. 요즘 왕의 재정학교라고 해서 돈 버는 세미나가 크게 인기가 있어요. 여러분, 야곱이 돈 버는 세미나에 참석해가지고 그 배워가지고 했다는 기록이 있어요? 없습니다. 여러분, 9절에 보듯이 하나님이 그에게 양떼를 주신 것을 뭐라고 고백해요?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여러분, 꿈속에서도 보여주셨어요. 10절에서 그 양떼가 새끼 뵐 때에 내가 꿈에 눈을 들어보니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가 있는 것과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었더라. 하나님께서 행해 주신 것을 꿈속에 천사를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이 재정의 복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예배가 중요한가? 하나님이 언제 이러한 하나님의 도심 우리에게 보여줄지 모릅니다. 여러분, 야곱의 성공 스토리를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야곱이 왜 성공했느냐? 유전공학적인 어떤 다른 이상한 행동을 했더니 그게 이루어졌다, 그런 거 아니라고요. 바로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다라고, 하나님이 도우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전환점을 만나게 되어져요. 이러한 인생의 전환점 속에서 철저하게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사업을 하십니까? 새로운 사업을 계획하면서 시작할 때에 철저하게 하나님을 믿고 나가야 돼요. 직장 생활을 시작해요. 하나님만 믿고 나가야 돼요. 내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러한 방식이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따라가야 돼요. 거기에 소위 말하는 성공이 있어요. 아내가 4명이 되어지고 자식은 12명이 넘는 그 아이들을 데리고 이제 돌아가야 되는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은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수많은 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케 하는데, 여러분, 특별히 재물을 쌓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부유함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것을 느끼면
절대로 자신만을 위해서 쓰지를 않아요. 자기가 벌었다고 생각하고 자기의 노력의 대가라고 생각하니까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다고 생각하면 하나님의 나라와 다른 사람을 향해서 내놓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중요한 한마디를 우리는 주의 깊게 봐야 돼. 12절 말씀 보세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12절 시작.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가 있는 것, 점인 것과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맨 뒷기절에 우리가 표시를 해놓을 필요성이 있어요.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이것을 내가 보았노라. 라반이 행한 거 다 봤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고 계셨어요. 라반이 어떻게 했어요? 라헬 준다고 그래놓고 7년 동안 일 시켜놓고 라헬 준 거 하나님이 보셨다는 거예요. 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라헬을 원하게 될 때 또한 무임금으로 7년 동안 부려먹은 거 보셨다는 거예요. 다 보셨다는 거예요. 보셨다는 거예요. 요즘 말로 말하면 갑은 누구예요? 라반. 을은 야곱이에요. 여러분, 처가살이라고 하지만 착취를 당한 거예요. 14년 동안 딸을 팔아가지고 무임금 노동을 시켰어요. 그래서 이 딸들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소망이 없던 야곱을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힘든 상황을 하나님은 보시고 계십니다. 고통 중에 있는 성도의 모습도 보고 계세요. 억울한 야곱, 힘없는 야곱, 미래가 안 보이는 야곱의 현실에 대해서 하나님은 보고 계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이 보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돕기를 원하셔서 나타나셔서 도와주세요. 그냥 고생만 하는 것, 아이고 안 됐구나, 그러고만 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개입하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부자가 된 거예요. 야곱의 방법으로 부자가 된 게 아니라. 여러분, 힘이 없어서 정말 살 길이 막막한 성도가 있습니까? 미래가 불확실한 성도가 계셔요? 빈손이 돼서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는 희망이 없는 성도가 계십니까?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돼요. 빈손이었던 야곱에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이용만 당했던 그러한 야곱을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하는 것을 보아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돈 때문에 고통을 받고, 어떤 사람들은 건강 때문에 고민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람의 관계 때문에 아픔을 당하고 있어요. 겉으로 보기엔 멀쩡해도 그 인생을 한꺼풀 벗겨보면 모든 사람들이 문제투성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린 그럴 때 아무도 나를 몰라주는 것 같다고 생각이 되어져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세요. 근데 이 보시는 하나님은 보고만 마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 도와주시는, 도우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문제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어요. 해결길이 없어요. 답이 없어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면서 내가 도와주겠다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나는 답이 없지만 하나님은 답이 있으십니다. 아멘입니까? 초자연적인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간에 빌란 종족 장학생들이 한국을 방문하게 됩니다. 3주 정도 한국 교회를 보고 한국 사회를 보고 이렇게 돌아가게 되어지는데, 우리 교회는 개척 때부터 종족 입양 선교를 했죠. 그래서 첫 번째 입양해서 사역을 한 바로 종족이 빌란 종족입니다. 그 산속에 있는 아이들을 데려다가 이제 비전 캠프를 통해서 그 아이들 가운데서 조금 가능성이 있는 아이들을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입학을 시키면서 그들에게 미션홈에 거주하게 하고 공부를 시켜왔어요. 사실 그렇게 할 때에 그들에게 이제 등록금 그리고 생활비, 용돈까지 사실은 교회가 다 부담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너무 다 해주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 부모들을 향해서도 노력을 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잘 안 돼 있었어요. 근데 최소한도 아이들이 밥을 해 먹으니까 산에서
야채는 심어다가 갖다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요청을 해서 요즘은 그 부모들이 산에 농사를 지어서 얘네들이 밥해 먹을 때 반찬 해먹을 반찬거리는 좀 갖다 주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걔네들 공부를 시킬 때에 신학과와 영어 교육과만 시켰습니다. 이유는 교회를 개척해서 교회를 세워야 되기 때문에 신학과를, 영어 교육과를 공부시킨 것은 그들이 나와서 사회에서 취직을 하게 되어질 때에 영어 교사로 취직도 되어지고, 더 나아가서 사회 속에서 또 취직을 하게 되면 영어를 잘하면 취직이 잘 돼요. 그리고 또 산속에 있는 아이들에게 영어를 가르치기 위해서 영어 교육과를 선택해서 지금까지 해오도록 했습니다. 근데 작년부터는 이제 우리가 교육대학도 허락해요. 왜? 어린아이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리고 간호학과와 의대를 허락을 했습니다. 이제 교회가 병원을 세워서 나가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확대되어지는 과정 속에서 이 아이들을 향한 수건 사업이라고 말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이들이 한국에 방문하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올해 아이자와 샤샤가 졸업을 하기 때문에 얼마 전에 임용고사가 끝났어요. 그래서 학교에 이제 교사로 들어가게 되면 이 아이들이 한국에 나올 수 있는 기회가 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졸업하기 전에 좀 아이들을 초청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해서 우리가 계획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지난 봄에 안 됐습니다. 이게 비자 신청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비자 신청을 할 때에 서류 가운데 뭐가 필요하느냐? 재정 보증이 필요한 거예요. 재정 보증. 통장 복사본이 필요해요. 그런데 재학생들은 3,000불,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300만 원이 넘죠. 그 돈이 그 부모님 통장에 있어야 돼요. 8개월을. 그리고 졸업생들은 돈을 보니까 10,000불, 한 1,000만 원 이상의 돈이 통장에 있어야 돼요. 그럴 때에 한국에 들어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게 우리 필리핀에 갔다 오신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가능하냐고. 이 빌란 종족 집, 50만 원짜리 집 잘 지어야 100만 원짜리에 살고 있고 교사 월급이 25만 원, 30만 원밖에 안 가는데 무슨 통장에 300만 원이 있고 무슨 통장에 1,000만 원이 있어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노력하다 포기를 했어요. 그런데 올 여름을 지나면서 제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시도를 해봐라. 우리가 언제 선교 뭐 가지고 했냐? 없이 했으니까 한번 해봐라. 그러면서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가지고 재정 보증, 소위 말해서 통장 복사본을 붙여야 되는 그것에 뭐를 했느냐? 우리 교회가 25년 동안 사역을 해온 사역 일지를 적었어요. 산속에 있는 아이들을 데려다가 이렇게 공부를 시켰고 이렇게 해왔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은 한국에 와도 절대로 도망갈 아이들이 아닙니다. 이곳에 와서 한국 교회와 한국 사회를 배우고 돌아갈 아이들입니다. 그러고서 그 사역에 대한 것들을 붙였어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사실은. 그런데 이게 대사관에서 접수가 된 거예요. 아멘? 접수가 된 거예요. 이 첫 번째 기적을 맛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접수가 되어서 우리가 비자가 나오면 되는 건데 선교사님이 이제 아이자하고 샤샤를 데리고 마닐라에 갔어요. 마닐라 가서 거기서 있으면서 이제 비자 신청을 하는데 제가 이번 명절 기간에 왠지 어디든지 가고 싶지를 않은 거예요. 그래서 평소 때처럼 그냥 9시 되면 교회 출근했어요. 출근해서 특세 준비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명절날 당일날 문자가 온 거예요. 딱 봤더니 뭐냐면 목사님 서류 하나가 미비가 되었답니다. 그래서 아니 대사관에서 요청한 서류가 다 준비되었는데 무슨 서류가 미비가 되었느냐 그랬더니 교회 고유 번호증이 미비가 됐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서류를 준비하려면 세무서에서 준비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명절 주간에 그 다음 주 월요일까지 연휴였잖아요. 그러면 목, 금, 토, 주일, 월요일까지 쉬고 화요일 날 서류를 받아서 필리핀의 대사관에 보내야 된다면 5일을 체류해야 되는데 그 비용은 어떻게 감당할 거예요? 거기 2박 3일 있는데 제가 100만 원 보내줬거든요. 그러면 그 막대한 숙박비를 어떻게 감당하고 시간은 늦어지잖아요.
난감한 거예요. 난감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도 한번 찾아보자 하고 옛날 서류처를 다 뒤져봤더니 2006년도 고유번호증 복사한 게 하나 있는 거예요. 10년 전께. 이거라도 될지 모르겠다. 우리나라는 보통 서류가 뭐 3개월 이내에 뭐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오래된 것을 그냥 제가 보내야 되겠다. 그래갖고 팩스밀러에 넣었는데 이게 들어가지를 않는 거예요. 진행이 되어지지를 않아요. 그리고 계속 에러가 나서 수취하는 그 대사관의 전화번호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전화번호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뭐 그렇게 하고 기계 이상이 있습니다. 그걸 계속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전 목사님하고 노 목사님하고 전화를 했어요. 이게 내가 잘못하는 건가? 그랬더니 다들 뭐 고향 땅에 엄마 아버지 품에 가 계시더라고. 저만 이제 이게 다급하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까 하다가 딱 생각하지. 맞아, 이걸 찍어서 카톡으로 보내자 해갖고 딱 찍었어요. 고유번호를 찍고 그 다음에 에러가 나온 것이 한 10번 정도가 돼서 쫙 펼쳐놓고 나서 그걸 딱 찍었어요. 그리고는 그거를 선교사님한테 보내고 얘기를 했어요. 선교사님한테 자, 대사관 직원한테 보여줘라. 분명히 우리는 고유번호증이 있는 거고 그리고 기계가 에러가 났으니까 지금 못 가는 거다. 그러니까 지금 이 카톡으로 가 있는 그것을 가지고 잭을 꽂아가지고 거기서 프린터를 해갖고 하면 되지 않냐. 그러면서 저는 저 혼자 기분이 좋았어요. 야, 내가 그래도 머리가 나쁘지 않구나.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저 혼자 신나가지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대사관에서는 그게 개인 전화기 때문에 모든 공물이 개인 전화기로 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사관에 있는 팩스밀리로만 들어와야 돼. 그래서 제가 그랬죠. 선교사님한테, 전성교사님한테. 그럼 밖에 나가가지고 휴대폰에 있으니까 잭 꽂아갖고 프린트하라고 그랬더니 필리핀엔 그런 것을 알지도 못하고 그런 거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 난감하잖아요. 야, 이거 큰일 났구나. 그리고 이제 주저앉아가지고, 야, 이거 어떡하나. 그런데 순간적으로 제가, 하나님 나 목사죠? 근데 혼자 그랬어요. 하나님 나 목사 맞죠? 그러면서 하늘을 쳐다보니 나 목사 맞죠? 자, 목사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기도합니다. 그리고서 팩시밀리에다 손을 딱 얹었어요. 그리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팩시밀리는 정상적으로 작동하여 필리핀 대사관의 팩시밀리가 열려 서류가 전송될지어다. 3번을 해요. 3번. 소리 질러. 아무도 없는데 아무도 없는데. 소리 버럭버럭 질렀지요. 안 돼도 창피 안 당하잖아요. 누가 봐야지 창피를 당하죠. 그래서 제가 이 시간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팩시밀리는 정상적으로 작동하여 필리핀 대사관의 팩시밀리가 열려 서류가 전송될지어다. 혼자 아멘 3번 하고 나서 버튼을 딱 눌렀어요. 그랬더니 뜨륵뜨륵 하고 가는 거예요. 조금 있다가 팩시밀리로 이 고유번호증이 왔다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이것이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너무 좋아서 이 내용을 얘기했더니 필리핀 장학생 아이자 샤샤가 막 울고 하나님의 역사라고 막 걔네들도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런데 또 뭐냐면 접수는 됐는데 이게 비자가 나와야 되잖아요. 비자가. 근데 이게 관건이 뭐냐면 재학생들만 나올지 졸업생들만 나올지 몰라 이게. 기도하자 그랬는데 일주일 뒤에 7명 모두가 비자가 나온 거예요. 아멘. 그래갖고 좋아가지고 그냥 얘네들이 비자 갖고 사진 찍어서 저한테 보내고 막 그랬어요. 여러분, 저는 이번 이 일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생명체인 사람에게만 기도해서 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이 없는 팩스밀러도 안수하니까 되더라고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걸 책임져 주세요. 또 하나, 우리 40일 새벽 기도의 기간 동안에 수많은 역사들이 나타나잖아요. 또 하나의 기적을 또 맛본 거예요. 좀 제가 그랬다고 그래서 우리 목사님 은혜 받았대 그게 아니라 이건 단순히 저의 어떤 은혜의 결매가 아니라 우리 빛의 교회 공동체 걔네들이 어떤 애들이라고 그랬어요? 라이트 커뮤니티 처치 인 필리핀에 있는 빛의 교회 학생들이라고 우리 교인들이라고 우리 교회 안에서 이루어진 기적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보시고 계신 하나님이에요. 보시고 저거 팩시밀리 안 들어가네? 저거 안 들어가면 일이 안 되잖아. 자기 머리를 갖고 찍고 카톡으로 보내가지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대사관 직원에게
보여주고 그리고 거기서 프린트해서 하라는 것은 제 생각이었고 제 두뇌였죠. 그런데 그렇게 노력하는 거 봤다고. 나 혼자 흐뭇해하면서 아 내가 머리가 나쁘지 않구나. 그렇게 하는 걸 봤다고 하나님이. 하나님이 그랬을 거예요. 그런다고 된다고. 하나님이 비우셨을 것 같아. 보시고 나서 문제를 해결해 주셔요. 아멘입니까? 말씀을 정리합니다.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은 우리에게 증언합니다. 그들의 생애를 통해서 그들의 연단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셨고 어떻게 축복하셨는지 왜 하나님은 늘 보시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도우셨어요. 아브라함의 인생이 그랬고 이삭의 인생이 그랬어요. 바단 아람에 있던 야곱의 인생도 마찬가지였어요. 여러분 고난과 연과 시련의 시기가 있었어요. 그러나 보신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에게 있어서 20년은 잃어버린 세월이 아니라 더 나은 축복으로 나가는 기간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현재 고난과 역경과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내 인생에 있어서 필요 없는 날이 아니라 잃어버린 날이 아니라 더 큰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한 바로 하나님의 제물 되어진 그러한 날수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때가 되니까 가나안에 들어가요. 바단 아람에서 야곱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손 붙잡고 가나안으로 가시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고민거리가 많아요. 애들 어렵게 키워서 대학 보냈어요. 졸업했더니 취직 때문에 어려움을 당해요. 그래서 돈 몇 푼 보니까 또 시집 장가 간다고 그래요. 그러니 얼마나 어려워요. 그리고 또 애 난 다음에는 어려워서 맞벌이 부부 해야 되니까는 애는 어떻게 키우냐고 갖다 맡겨요. 우리의 인생살이 속에 얼마나 어려운 점들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것을 보고 계신다. 보고 계세요. 저는 이 말씀 정리를 하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빈손에서 부자로. 야곱이 빈손이었잖아요. 14년 동안. 그런데 한순간에 부자로 만들어주잖아요. 아멘입니까? 따라서 하십시오. 빈손에서 부자로. 옆 사람하고 인사하세요. 빈손에서 부자로. 빈손에서 부자로. 이러한 축복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답이 없는 문제가 아니에요. 답은 있어요. 그 답을 누가 갖고 계세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믿고 믿음 안에서 여러분의 모든 문제가 답을 얻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